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이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지금 이 시간이 상당히 불편하시죠? 네. 말하지 않는 저도 불편했습니다. 이 10여 초간의 침묵이 지속된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목사님이 설교 시간을 우리 대예배의 침묵의 우리 참회의 기도 시간으로 오해를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우리 아까 이 권사님께서도 설교의 제목이 없는 걸 보고 되게 당황하셔서 오늘 설교를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설교자가 왜 침묵했는지 아마 궁금하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보에 설교 제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의아하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말할 거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말하는 자의 신뢰에 금이 가기도 하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의심의 시간을 버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성도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내 상황과 또 내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내게 하지 않으실 때, 가만히 계신다고 느낄 때, 그때 많은 성도들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쌓입니다. 그 침묵의 기간은 며칠에서 몇 달 혹은 또 몇 년에서 수십 년에 이르기도 합니다. 힘껏 외쳐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 길고 고요한 침묵 앞에 우리가 서 있죠. 이 진공 상태 같은 영적인 시간을 수많은 신앙인들이 지금도 버텨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오랜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고난의 인물 욥입니다.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대단해요.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에서 보면 좀처럼 욥과 같은 칭찬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욥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요의 복도 누렸습니다. 10여 명의 자녀가 있었고 또 1만 마리가 넘는 가축 그리고 수많은 종을 거느렸습니다. 신앙도 좋고 성품도 또 고귀하고 재산까지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인물 아닙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동방의 의인이다, 대단한 주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받아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벌어진 일 때문에 욥의 삶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천상의 회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리고 사탄이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그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다. 나의 종 욥은 그렇지 않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세요. 시험을 허락받은 사탄은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앗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욥의 모든 재산, 자녀, 모든 건강을 순식간에 앗아가 버려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사고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주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온몸에 악성종기가 났죠. 치료할 방법도 없고 너무 간지러워서 돌로 긁어도 그 간지러움이 사라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욥은 죽지 못해 빠지 못해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욥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심각한 병에 걸려 큰 고통을 겪는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사랑하는 자식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고통은 훨씬 더 크고 강하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악재가 겹치는 최악의 상황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맞닥뜨립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항변했을 것 같아요. 욥도 저는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욥에게 닥친 모든 시험은 단지 사탄이 촉발한 신앙의 검증, 단 그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당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욥은요, 억울한 사람입니다. 욥만큼 억울한 사람이 성경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욥은 대단히 억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그 수준을 초월한 듯한 신앙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찬양합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얘기를 하듯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 욥의 모습이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납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의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자 우리가 아는 대로 세 친구가 욥에게 달려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죠. 그들은 전통적인 지혜론에 입각해서 욥에게 1장 연설을 시작합니다. 내용인 즉슨 이래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벌하신다. 그런데 지금 너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다. 욥이 깨닫지 못한 죄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곧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죠? 이게 성경에서 전통적인 지혜론이 말하는 해법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토록 큰 고난이 갑자기 찾아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모든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헤치려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초등학생이 그 수학의 미적분을 단순히 몇 자 누를 수 있는 계산기를 갖고 풀어내려는 그런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고난의 또 죄의 그 인과관계를 풀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욥을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아시니 그겁니다.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어때요? 더 얄밉죠. 시간이 지날수록 욥은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마음은 산산조각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욥을 진짜 힘들게 만든 것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가족이나 재산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통의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을 둘러싼 육중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끝을 알 수 없는 영혼의 사막을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모든 일의 이유를 아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그가 찾을 수 없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욥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 질문만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침묵의 공간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빈틈없이 빽빽하게 이렇게 들이찬 하나님의 침묵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듣고 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성도들이 경험하는 문제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침묵은 더 무겁고 길게 느껴지죠. 요즘 경제 상황이 참 어렵다고 하죠. 이 경제 여건 속에서 회사의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또 부동산이나 투자의 문제로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족의 질병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또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 간의 관계 문제가 있고요. 몸과 마음이 고갈되어 가요. 다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각자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요. 더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과 반대로 어려움은 계속 이어집니다. 새벽마다 간절함을 담아 기도해도 침묵만 흐를 뿐입니다. 저 강단에 높이 그리고 크게 걸린 십자가의 모습은 우리 앞에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마주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꽁꽁 숨어 계신 것 같이 말이죠.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도 욥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이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위로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논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변론해 보았지만 해답을 얻지 못해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사방을 찾아 헤맸지만 하나님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숨어 계신 것 같았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욥과 같은 실존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들도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숨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자신을 인간에게서 감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추신 채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분이 내 삶에 부재한다고 느끼죠. 하지만 루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그것처럼 느껴져도 그렇게 아주 멀리 계신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가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또한 얘기했습니다. 오직 고난당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고난을 그냥 밑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그 고통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본회퍼는 역설적인 이러한 고백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숨바꼭질이라는 놀이인데요. 여러분도 어릴 적에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술래가 일정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숫자를 세가죠.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각자 장소를 찾아서 막 흩어지죠. 저도 어릴 때 이 숨바꼭질 참 많이 했는데요. 숨바꼭질은 해가 떠 있는 밝은 곳보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운 캄캄한 밤에 하는 게 훨씬 더 스릴이 있습니다. 캄캄하면 술래도 잘 찾지 못할 뿐더러 숨는 우리도 이렇게 심장이 쫄리고 그러잖아요. 하루는 제가 어둑해진 저녁 무렵에 동네 아이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완벽하게 숨기 위해서 한 곳 그 장소를 제가 물색을 해놓았어요. 동네 뒷산에 제가 살던 동네의 그 뒷산에 가보면 작은 폐가 같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그곳을 이제 점찍어 두었어요. 내가 나중에 숨바꼭질을 하면 저기 가서 숨겠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다시는 누구도 나를 찾지 못하리라. 그 마음을 갖고 제가 이미 정해 놓았기 때문에 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이 땅 하면 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술래가 저희 동네에서 온이라고 불렀거든요. 술래가 숫자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같이 해볼까요?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아홉, 열. 근데 저희 동네는 30까지 셌어요. 11, 12, 29, 20, 30. 가끔 친구들 제가 골탕 먹이려고 숫자 세는 동안에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날따라 숨을 곳을 제가 미리 점찍어 두었기 때문에 숫자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냅다 달렸습니다. 이곳에 숨으면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다. 나는 이 지구에서 사라질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갔습니다. 그렇게 폐가에서 숨어서 5분,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오질 않는 거예요. 20분이 지나도 인기척이 들리질 않아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무섭기 시작했어요. 왜 나를 찾지 못하는 걸까?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걸까? 올 수가 없죠. 그 밤에 그 뒷산에 폐가를 누가 오겠어요? 저는 아무도 찾지 못하리라는 마음을 갖고 거기 숨었는데 덜컹 겁이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들이 저를 찾지 못하고 이미 10분만 세고 다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우리 소망교회에서 아마 설교하고 있지 못했을 건데. 자,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어릴 때 숨바꼭질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딸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노래를 시작하고 아빠 숫자를 셀 거야. 하나, 둘, 또 시작됐습니다. 셋, 넷, 아홉, 열. 그 소리가 시작되는, 그 숫자가 시작되는 그 순간 저는 숨을 곳이 없는 그 거의 작은 사택에 아파트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불 속, 책상 및 그 옷걸이 뒤, 화장실, 베란다 오만 데 다 숨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까 그 작은 그 붙박이장에 이 큰 몸을 구겨서 들어가는 짓도 해봤어요. 어린 딸과 숨바꼭질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반드시 내가 숨은 곳을 살짝 티를 내야 해요. 그렇죠? 딸이 아주 어렸을 때예요. 어린 딸과 숨바꼭질을 할 때 아빠가 숨어 있는 곳을 하여튼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주어야 합니다. 이불 밖으로 발 하나를 슬쩍 내놓는다든가, 커튼 뒤에 숨어서 손가락 하나를 불룩 튀어놓게 해놓는다든가, 붙박이장의 문을 살짝 열어둔다든가, 그런 식의 표시를 했습니다. 딸이 곧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가 완벽하게 숨어서 저를 찾지 못하고 울 때도 있었습니다. 진짜 잘 숨었거든요. 하지만 자기 눈에 아빠가 보이지 않아도 그 공간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딸이 알고 나면 한참 동안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저를 찾아내고야만 합니다. 그거 아세요? 근데 숨바꼭질의 재미는 단순히 숨어 있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퀴즈. 숨바꼭질의 묘미는 어디 있을까요? 찾을 때입니다. 숨어 있을 때도 긴장되고 설레지만 숨바꼭질의 진짜 묘미는 술래가
오니가 숨어있는 사람을 찾을 때예요. 막 뒤지다가 그 사람을 찾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찾았다 그러죠? 해볼까요? 찾았다. 그때 어떠한 마음이 터집니까? 도파민, 아드레날린 분출됩니다. 순례와 숨어있는 자가 만나는 그 순간, 찾았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서로에게 극도의 흥분과 즐거움이 전달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데 이런 숨바꼭질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을 하죠. 하지만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고 침묵이 지속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 이런 숨바꼭질 놀이 같은 그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게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진지하고 치열합니다. 삶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하고 고귀한 순간순간의 결정체,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이 매일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고난은 결코 가벼운 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의도적으로 놀이를 하듯이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고난에, 그 시간과 공간 안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여러분에게서 멀리 숨어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그 순간, 아무리 사방을 찾아 헤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침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숨의 깊이와 눈물의 무게를 재고 계시고 우리의 지치고 힘든 인생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데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역한다 해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보좌에서 십자가로 계속해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23장 2절에서 9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마 많이 읽어보신 본문은 아닐 거예요. 읽어봤어도 기억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욥기에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듯한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또 어렵고 힘든 독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잘 보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9절 다음에 나오는 23장 10절의 말씀이 어떤 본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매우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큰 은혜와 위로를 얻죠. 내가 인내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길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놓고 보면 이 고백은 결코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 동서남북을 헤매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침묵의 현실 속에서 욥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10절의 욥의 고백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2절에서 9절까지의 이 침묵의 시간을 묵묵히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우리의 삶의 고난이 길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우리가 그렇게 다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욥은 욥기가 끝나는 그 42장, 대단히 긴 성경이죠. 그 성경이 끝날 때까지
왜 자신이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는지 정확한 정답을 얻지 못합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는 어떠한 해답도 논리적인 정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수수께끼처럼 풀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욥은 논리적인 설명이나 문제를 해결할 지혜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홀로 있다고 오해했던 모든 침묵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욥이 걸어온 길을 아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고, 순금같이 단련된 자신의 믿음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요한 묵상과 절제 속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우리의 이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우리가 절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성이 깊어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도 그런 침묵의 순간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한 그 순간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밖에 서서 단순히 그 고난을 바라보며 침묵하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고난의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침묵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우리의 길에 함께 걷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 또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끝내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설교를 듣고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도 냉혹한 현실은 그대로이고 하나님의 침묵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가는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침묵 가운데 계속 걸어가십시오. 침묵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의 임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합니다. 침묵의 시간 안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